지난 그 주중에 학교마다 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큰아이가 졸업을 해서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 시상식을 하더군요. 어떤 학생은 학교장 상을 받고, 또 어떤 학생은 교육감 상을 받고, 어떤 학생은 뭐 도지사 상, 또 로타리 클럽 상 이런 걸 받고, 또 이런저런 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장 귀한 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상보다 더 귀한 상입니다. 그리고는 졸업장 누구누구. 위 학생은 3년 동안 모든 학업 과정을 잘 이수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사해야 하더군요. 여러분, 3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 학교 생활, 학교 공부 잘 감당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상에 올라오게 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졸업을 축하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상, 그 어떤 상보다 귀한 상, 바로 졸업장. 잘 졸업하는 거죠. 3년 동안 학교 생활 도망가지 않고 힘들어도 잘 배우고 노력하고 잘 견디고 잘 통과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잘 배우고 노력하고 잘 견디고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졸업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잘했다.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잘 견디며 통과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일일이 악수하시면서 축하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는 거죠. 마태복음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이래야 한다. 천국 백성은 이래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래야 한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율법보다 더 귀한 거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6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리고 7장에 들어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웃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받아야 한다.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다 잘 대접해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길을 가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되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열매로 그를 안다.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이 확인된다.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결론이 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내가 했던 말을 지켜 행하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히 선다. 인생에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 없다. 비가 와도 괜찮다. 홍수가 나도 괜찮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까닭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게 더하여진다. 모든 게 채워진다. 자기가 살고 가정도 살고 인생도 살고 인간관계도 살고 세상도 살고 모든 게 견고히 선다. 여러분 지난 그 주중에 그 대만에서 6.4의 지진이 발생을 했죠. 여러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11명이 죽고 100명 이상이 지금 실종이 되고 46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이 집안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진에 견디는 집을 짓죠. 그러나 그것도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가 어떤 집을 짓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가 좋은 집을 지었냐, 허름한 집을 지었냐, 큰 집을 지었냐, 작은 집을 지었냐.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크게 지었냐, 작게 지었냐,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인이 되었냐,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경영자가 되었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냐, 작은 사업을 이루었냐. 이런 것들보다 어떤 집을 짓느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 위에 집을 지었냐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삼풍백화점을 지어도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해도 그게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거대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면서 역사를 진보시켜도 그게 나중에 이제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꿈을 실현하고 큰 업적을 남겨도 이 죽음의 바람이 불어 무너져 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 그 예배 때에 창세기를 보는데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흉년을 만나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는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환경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흔들려요.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환경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너의 아버지가 그랬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이나 여러 환경에 휘둘리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너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너희도 그래야 한다. 이삭이 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세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자기의 못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농사를 지으니 백비의 결실을 맺게 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 샘물이 터져요.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십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흉년도 어찌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대적도 어찌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우물을 파니까 생명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더라. 이 흉년의 때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믿는 자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인생이 흔들려요. 인생이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너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경고히 선다.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 나라와 자기 뜻을 구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를 않고 이런 사람은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데 자기가 세웠으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비가 오면 알아요. 홍수가 나면 알죠. 바람이 불면 압니다. 흔들리고 넘어져 버려요. 제가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왜 애플은 가라앉고 구글이 뜨는가? 지금 애플이 가라앉고 있대요.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던 애플인데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그 레드 오션이고 거의 포화 상태에 왔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돈을 벌지 못한대요. 좋은 시절은 갔다. 애플이 흔들리고 있대요. 그런데 구글은 날개를 달고 뜬다고 해요. 구글은 유튜브를 먹고 안드로이드를 먹고 모토로라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먹고 드론 업체까지 먹고 회사들을 집어삼키고 있대요. 이 애플의 회사 슬로건이 뭐냐 하면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지탱하는 스피릿을 말합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이게 그 회사의 스피릿이에요. 구글의 회사 스피릿은요, Imagine the unimaginable. 무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둘 중에 뭐가 이길 것 같습니까? 두 스피릿으로 회사가 세워지는데 뭐가 이길 것 같아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기독교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진화 생물학적 관점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종이 등장하면서 이 종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 할 때에 이 인류가 상상을 한다고 해요. 상상.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하고 그걸 만들어낸대요. 그걸로 세상을 지배한대요. 구글이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피릿이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맞아떨어져요. 그렇다면 구글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세상의 회사들은 보면요,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지는 모르나 세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일은 본래가 그래요. 인간이 편리한 걸 찾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쫓다가 다 죽습니다. 사피엔스가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파괴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세상의 학자가, 그것도 진화 생물학자가 역사를 통해 내리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미래는 사피엔스의 종말, 멸망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인류가 자멸한대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큰 비가 오고
큰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바람일지 자연재해라는 홍수일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질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라. 이런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런 걸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걸 꿈꾸라. 예수의 정신, 예수의 스피릿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죠. 졸업식에서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앞으로 졸업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되지요. 그런 사람은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이런 걸 꾸어야죠. 이런 사람 되고자 해야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되고 해야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이 스피릿 스스로 이 스피릿 가지고 사세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견고히 있어요. 그런 사람 되어야죠. 문제는 실행력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이웃을 살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걸 이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하니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냐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행하라고 하니 그게 되냐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야죠. 본성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약함인데 그걸 자꾸 행하라고 하니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나 그걸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통과하려고 해야지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건 밭에 감추인 보석과도 같은 겁니다. 밭에 보석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엄청난 보석인 줄 알면서도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부담스럽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내가 지금만큼은 반드시 사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의 모든 의지와 열정을 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해야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힘도 없고, 맞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데 넘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군요. 제가 이렇게 못났군요. 제게 능력이 없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그때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살려요. 이 사랑이 살린다니까요. 그게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겁니다. 인간을 살려내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을 살리는 이러한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 그 어떤 학문, 그 어떤 과학, 기술, 문명, 그 어떤 인간의 노력, 그 어떤 선행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야죠. 그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보다 이런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너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너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말씀의 실행자,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해보면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행하다가 실패해도 해봐야 합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그걸 포기한다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포기하다니요. 그걸 팽개치다니요. 우리의 모든 의지, 열정 다 들여서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히 선다. 마지막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막 놀라운 겁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아들이신 예수님만큼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권위가 다릅니다. 나타나는 게 달라요. 아들 안에는 세상을 다 품어내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품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겁니다. 사랑의 사람과 정의의 사람은 권위가 달라요. 사람을 살려내는 자와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권위가 달라요. 인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십니다. 아니, 말씀 그 자체에 있어요. 아들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고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시는 아들은 말씀의 실행자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자기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자는 그 권위가 다른 겁니다. 권위가 달라요. 아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합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자와 자기 힘으로 행하는 자는 그 권위가 다른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세요. 아버지의 꿈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 일을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걸 위해 당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권위가 다른 겁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왕권이 다 위임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다 지켜내실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더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견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